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예. 용종도 여기가 섬이라서 그런가? 좀 더 춥지 않아요? 그죠? 예. 오늘 1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37장 5절에서 11절에 관련된 37장 5절에서 11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쭉 이어지는 37장의 그 구절이 아니라 5장에서 7절, 또 9절, 11절, 11절,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인 어떤 구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은 본문을 근거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했었는데 천국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성령에 관련된 그 어떤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오순절 신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독교 하나님의 총회는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4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 모형을 가지고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단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역사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게끔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주장하는 바를 우리 순복음교단,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성도들과 마주하는 그 성경을 근거로 마주하는 교회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교회의 어떤 그 직분자들, 이게 전에 이제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뭐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실 천국 체험, 지옥 체험을 하고 오셨다라고 해서 제가 그 녹음한 거를 음성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이분은 이 땅 가운데서 너무너무 정말 주님 일하다가 저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박옥수 목사야 하면서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옥도. 근데 지옥에 가보니 웬걸?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자기의 그 천국집이 크지 않더라라는 거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 생명, 다시 살아나게끔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이 이전과 다른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그 성경적으로 어,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교회가 사실 성령의 어떤 그 세례 충만이 없으면 그 사실 좀 직분을 사실 좀 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목사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또 그 산 가운데서 그 열매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 목사가 정말 바른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좋은 씨가 밭에 심겨져서 10배, 100배 어떤 수출을 거두지만 반대로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자식들도 있어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우리 가라지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간혹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난 교회 더 가기 싫은데, 교회 나가기 싫은데, 불신자들은 난 교회 사는 사람들 행동하는 거 봐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늘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한다는 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에 받으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은 그건 목사건, 성도건, 집사건 간에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항상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말씀, 찬양, 예배, 전도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결국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격의 모양은 결국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아, 오늘 이제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실 이제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 창세기. 이 요셉이 지금 이제 형들과 대화 나누는 것 내용인데 이 요셉의 꿈이 참 이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 이제 시기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단 앞에 그 당신들의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또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절하더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형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형들은 그 말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가 이렇게 그들 앞에 그 양을 치러 오는 그들 앞에 가니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 그를 꺼내서 이제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데 음,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보자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뭐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렇게 뭐 손 한번 들으셔도 돼요. 네. 없어요? 저한테 얘기한 게 나 있는데. 옛날에 네. 누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꿈꾸는 것은 있어. 아니, 우리 황희정 사모님도 있으시죠?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참,
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도 사실 벅차요. 굉장히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이게 꿈이란 말이죠. 우리 자면서 매일같이 꿈을 꿔요. 근데 그 매일같이 꾸는 꿈은 인간의 꿈은 그냥 쉽게 잊혀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 꿈은 계속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이 꿈이 제 삶의 그 비전이 돼버리는 거죠, 비전. 그 요셉은 이게 그가 그 말하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더라. 이게 자기의 어떤 꿈인데 너무 잊혀지지 않는 꿈이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고 너무 감동이 있어서 그 형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다.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꿈에도 여러 가지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인간적인 꿈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은 꿈 같은데 자꾸 막 꿈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그런 꿈도 꾸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앞서 지금처럼 우리가 요셉과 같은 꿈은 매우 강력하죠. 근데 꿈의 그 크기의 세기가 하나님의 꿈이 마귀의 꿈을 이기고, 마귀의 꿈이 인간의 꿈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꿈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드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꿈이라는 건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내가 뭐 간호사가 되고 싶다,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 내가 무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내 소망, 내 희망, 인간적인 어떤 그 인본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서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꿈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근데 이 꿈이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서 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전. 예를 들자면 각자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을 텐데, 그 꿈이 예를 들어서 너무 강력해. 내 앞에 어떤 미래를 뭔가 보여주시는, 사실 이제 꿈은 예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요.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성격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루어지는 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그래서 그 꿈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안 돼, 안 돼 하는 거를 사실 하나님께서 되게끔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계획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그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꿈과 연동을 해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게끔 하시는 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올로 조영계 목사님의 그 4차원 영성에서, 4차원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성 4차원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꿈이건 믿음이건 생각이건 말이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영성이 돼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데서 좋은 영감으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4차원 영성에서 꿈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생각과 믿음과 말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실제 요셉은 그 꿈이 실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가나안에서 온 10명의 형들이 베냐민을 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의를 엿보려고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는 거예요. 4장 42장 9절. 이 뭐 창세기 구절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야곱과 그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저기 애굽 나라에 종으로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근데 그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근데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요. 가뭄. 근데 가뭄이 일어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의 그 지경에는 그거를 미리 알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국식을 쌓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와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이렇게 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그때 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실제 이루어지는 꿈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그 애굽 땅에 팔려 나가면서 15년인 기간 동안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연단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꿈이 크면 고난도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광야라는 곳에 가서 사단에게 또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꿈이 큰 자는 하나님께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사실 인생 가운데서는 고난이 커요. 근데 이제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통과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낮추세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이제 시험과 테스트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웠고 기뻐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또한. 근데 이게 장차 올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 또한 참여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과 어떤 테스트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거든요. 이 낮추시는 거는 정말 어떤 그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느끼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뇌마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어 주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일부자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항철도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공항철도 타고 가는데 한 김포 묵가선가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빈자리가 생기니까 앉은 거예요. 이렇게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근데 키가 좀 크시고 덩치가 커요. 보니까 그냥 딱 앉아가지고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다리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렇게 다리를 넓게 벌리지 않아요. 제 자리에 맞게끔. 근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옆에 있고, 근데 이렇게 무릎을 살짝 갖다 대면 툭 치는 거예요, 저를. 예. 근데 이제 보통 성경적이면, 제가 만약 성경적으로 대응했다면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몸을 조금 더 이렇게 틀어서 그분이 앉기 편하게끔 했을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툭 쳤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제가 다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그분과 다리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한 10초 동안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도 이제 지지 않으려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기세가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뭐 좀 산에 다니고 하니까 다리에 좀 텐션이 좀 근육이 좀 붙었어요. 딱 이렇게 미니까 이분이 그냥 뭔가 좀 수그러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무릎을 탁탁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보쇼! 그러는 거 저한테.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예, 뭔가 이제, 승기가 나한테 왔구나. 내가 이겼구나 하면서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왜요? 왜요?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딱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거 경험 안 했으면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발로 먼저 쳤으니까 당연히 반응하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내가 만약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더라면 저는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을 텐데 그걸 딱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10초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씨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잠시 지나가면서 어떤 매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거 시험인데 테스트 이거 통과 못했구나. 그거 가지고서 교회 와서 저녁 때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여, 제가 이렇게 주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 목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참고 견디지 못하고 제 인간적인 힘을 이렇게 쏟아내고 뭔가 이겼다 싶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왜요? 라고 했던 제 모습이 한없게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죄에서 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내가 반듯하게 설 수 있다. 반듯하게 서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통과라는 거예요. 통과. 우리는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모세인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 그 광야에서 약물을 치면서 그 다혈질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매우 그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광야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것도 당대의 의인이라는 욥 또한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런 거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라고 하나님께 내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용모가 뛰어나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알았던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시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통과할 줄 아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낮추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7절. 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낮추심을 당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정체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혼자 마음의 생각을 정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면서 행동하는 자들이 말씀드렸던 욥이며 또 다윗이며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우리가 꿈이 다 큰 자,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받으면요, 이와 같이 광야학교에서 시험과 테스트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광야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테스트와 낮추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통해서 우리 그 꿈에 맞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결국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가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근데 이 축복이 이 땅 가운데서만 축복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실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12장 민수기서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내가 자신을 알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꿈으로도 우리와 말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꿈으로. 그 꿈으로 우리와 말하는 것인 거예요. 환상으로도 자신을 알리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심령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상에서 막 여유롭고 막 평안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절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냥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 안에 살 수 있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정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일 수 있죠. 좀 믿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천국을 매일매일 맛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꿈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 환경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가 되자라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지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꿈을 주셔요. 아버지, 그 꿈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함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또한 복도 받게 하시고 또 천국에 또한 아버지 그 예비된 상급 또한 보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순서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